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은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여겨집니다. 때로 그렇죠. 누가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 야, 그게 무슨 문제거리야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내게 닥쳐온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이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이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런 거 체험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 문제의 해답, 삶의 해답을 얻으시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해답을 얻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하신 부분을 남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장 20절 말씀인데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그거 보여주는 성도,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신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것을 남들에게까지 보여주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이제 모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하나 쌓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3장까지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잘 쌓아질 것 같은데 숨어 있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처음 할 때부터 이제 나오는 장애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이 사악한 일을 하는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괴롭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 기억을 좀 되짚으셔서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질 때 이제 환경을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때 틈을 타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재산을 모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력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지위가 대단했고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아주 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막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망하게 해야 됐습니다. 방해 공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방해 공작이 바로 이 4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장까지 이를 때까지 아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해 공작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하는 방해 공작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방해 공작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 공작이 나타나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이 사단의 계략이 뭔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하며? 비웃으며. 이 사단의 계략 첫 번째, 비웃습니다. 조롱입니다. 조롱. 그 상대의 비웃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당한 상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거나 이제 비웃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옥이고요, 두 번째는 위축입니다. 이 위축은 이제 내 자신의 자괴감까지 빠져들게 만드는 건데, 이 두 마음이 분노의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기는 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자마자 어떻게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일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누가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면 이 목적보다는 저 사람에게 떳떳하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내 마음을 더 두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다 길러보시지 않았습니까? 한국 부모들의 자녀 이 사랑은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도 참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는 무시당하는 건 참아도 내 아이 무시당하는 건 못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기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든 뭐 컴피티션에 나가든 그런 걸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이제 스파르타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든 조롱한 그 부모의 아이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내 아이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조롱한 사람 그 부모에게 떳떳하게, 자 봐라,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옥입니다. 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도 메스업되고.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저 사람, 나를 조롱한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그게 자꾸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치기 싫어하고 내가 놓기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발동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 조롱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남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내가 남 비웃고 조롱하고 있으면 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조롱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적으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살펴보시면,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조롱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고자질인데, 여기 진짜로 고자질인데, 고자질하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고자질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 고자질 하셔야 돼요. 영적 고자질. 근데 영적 고자질을 하는데 엄한 고자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엄한 고자질이 뭡니까? 내가 사단에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저 인간이 나를 조롱한다고 얘기하는 게 엄한 고자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난받을 만한데, 욕들을 만한데, 조롱받을 만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롱한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고자질 해봐야 하나님이 어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떳떳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고할 수 있도록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존재들이, 저 대상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는 이것이 사단이 비난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고자질할 때 맞다! 그 사람들은 너를 대적하는 사람 맞다 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드릴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RM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적 고자질을 하고 나면요, 다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떠하신다? 도우신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이 목사로서도 참 그런데 저희 집 애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둘째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아빠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같이 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요. 당연히 도와주시. 그럼 두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딱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목사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하고 기도를 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끝나고 또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안 되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믿음이죠. 이 어린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된 줄로 믿으세요. 된 줄로 믿으시라니까요. 된 줄로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돼도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그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되어지는 일까지의 우리 믿음을 더 보시는 거잖아요.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조롱당하고 비난받아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좀 정말 강하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그대를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그 수치를 가로막으려고 오히려 그 수치를 부모가 받는 게 낫지 하면서 대신 받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를 채우든지 그를 훈련시키든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대신하여 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실지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사단의 방해 공작 한번 보겠습니다. 그 7절, 8절 말씀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두 번의 방해공작 뭡니까?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위협과 협박인 거죠. 공갈 협박.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두려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대부분 보면 한 85%는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얘기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뭐예요? 내 기억 속에 있었던지 내가 체험 한번 해봤던지 아니면은 듣고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현상이 내게도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단이 그것 갖고 내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잘 잘 수 있거든요. 아무도 방해 안 하고요. 먹을 거 다 주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데가 비행기 같아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우리 둘째 아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나는 왜 얘가 싫어하냐 그랬더니 떨어지는 것만 봐가지고, 비행기 사고 나고 떨어지는 것만 봐가지고,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러다 막 바퀴 빠지고 이런 것만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날아가다가 막 바람 막 휩쓸려가지고 막 이러면 으아 떨어지고 막 문짝 날아가고 의자 날아가고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기억 속에, 나의 경험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된 부분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을 보도 뭘 봐도, 가령 정말 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산을 바라보는데 자연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십니까? 공기 좋은 거. 저는 요즘 와서 이제 포틀랜드가 좋아지고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고 좋을 수가 없는데 산을 바라보며 자연에 있을 때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나쁜 기억만 하는 사람은 그 산에 벌레 많은데, 모기 많은데, 난 정말 야영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이제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을 요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헛된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단이 지금 분노하잖아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단을 화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화나게 하면서 좀 사세요. 사단이 박수치며 살지 말고 사단을 좀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느헤미야는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14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기 전에 뭐부터 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진리의 가르침과 함께 영적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은 나를 신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신비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 주님의 비상적인 체험이 내게 있어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비상적인 그 체험을 받기 위해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 온갖 두려움이 다가올 때 평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두려움의 DNA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DNA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라도 특히 내가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 인해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조롱당하지 않도록 실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실력을 배양하는 것.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말씀이 좀 깁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살거나 먼적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그 위협들을 다 들었잖아요. 조롱하고 낙심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해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 올리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소리 불 때 다 몰려와서 그 병기 들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영적 병기 들고 준비한 자세, 나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키는 그 마음을 갖고 훈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영적 나태함이에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나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팔딱 뛰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열을 가하면 삶아 죽잖아요. 그죠? 익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책 가운데 그 40대여 공부에 미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40대에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그 노년의 나이가 길어졌잖아요. 우리들의 이게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에 다시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거든요. 요즘 보면 이제 찬양이 찬송가 외에 CCM도 많이 나오고 경비와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 진짜 이 CCM이나 새로 나온 찬양들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요, 젊은 세대들하고 예배 잘 못 드려요. 그것처럼 내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거 게으르하면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절을 외우는데도 앞절은 시편이고 뒷절은 에베소서고 그렇게 외울 때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에 조금 실패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웠던다, 그러면요, 첫 번째 방법을 개선해 보고요, 두 번째 힘을 더 쏟으시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 두 군데도 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적 잘못 받아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내가 잘 봐야 되는데 내일이 시험 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살 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밥 먹을 때 보면 밥그릇수가 늘어나는 사람, 이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언가 결정하고 그것을 결심해야겠다 그러면 나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나서고 힘쓸 때 도우십니다. 제로에서 100%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병기 들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병기가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이고 연합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사셔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모이셔야 됩니다. 구역에 무슨 일이 있다면 모이셔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모이셔야 됩니다. 가서 뭐 하려고요? 낙심의 기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들려주면서 당신에게도 그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막 분주하게 요란하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은요, 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들에서 찬양했듯이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거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래가 성도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 삶을 위해서 온전한 목적 붙들고 병기 붙잡고 최선을 다해 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